연약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보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계세요. 자존감이 낮으니 당연히 자신감도 없고 남들과 대화하거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본인이 봐도 본인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거울을 보니 뭐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 자신감도 사라지고 위축되고 힘든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만 비교를 해봐도 점점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자존감의 낮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까지 하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적반하장으로 의심을 드러냈었던 사람이 연약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모진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쥐구멍에 숨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지한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또 테스트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 보시는 겁니다. 은혜로 빚어가시고 내가 만들어갈 당신, 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여 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빚어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라고 칭호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큰 용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용사는 조금 더 목소리가 커도 될 것 같아요. 용사는 그만큼 담대하고 강하고 힘,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세요. 밀타작하고 본인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에 넘길 그 곡식을 털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몰래 숨어서 본인만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갔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우리에게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세요. 기드온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의심했던 기드온이 확신이 가득 넘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라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군사들 중에 300명까지 줄어들도록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기드온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빚어가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용사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빚어가신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빚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담대히 도전하시고 또 실패할지라도 일어나시고 다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11절 말씀에 보면 숨어 있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이 자꾸만 와서 약탈을 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 공격을 피해서 몰래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과 뜨거움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버려야 하는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함과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다. 오히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약한 자를 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큰 용사다라고 명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능력 또한 우리의 약한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도 잘 살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살이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시죠. 오늘날 하나님 그 신에 대한 존재의 의식,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괜찮게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힘이 없고 오히려 연약한 자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의 약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자의 삶에도 세밀히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내가 연약할 때일수록, 내가 부족할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붙드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의문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기드온은 도대체 보이는 현상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그 미디안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평이 가득하죠.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한 고백들을 하죠. 제가 어떻게 이 문화를 바꿔내고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꺼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예배하자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죠. 안 하던 공부를 합니다.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할 때마다 무너지는 것들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면 의문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영광을 얻고자 이것까지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숨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명의 확신을 주세요.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시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의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주 동안 실패하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교우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돌아오는 한 주는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이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막혀있던 길을 뚫어주시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의심을 걷어주시고 불평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큰 용사여 나와 함께 저 미디안을 정복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을 하시죠. 우리는 그러할 때 얼마나 기쁨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온 마음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큰 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제 잘못이겠죠? 네, 오늘 4시에 출발인데 제가 2분 안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분의 권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분의 보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바뀌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신 분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를 쓰고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마음을 닫아요.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많은 부분의 포기와 희생이 따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먼저 말을 붙여야 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조절까지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표징들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자신의 그 뜻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취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돌아오는 한 주도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힘이 없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빛으로 소금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